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목사님 설교 끝나면 찬송가 179장이야. 그거 펴놓고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만난 거 복인 줄 알아. 시작. 한 번 더. 나 만난 거 복인 줄 알아. 시작. 나 만난 거 복인 줄 알아. 팔복 설교를 올해 계속하고 있는데요. 원래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 갑자기 우리가 사순절을 앞두고 오늘 주일 예배에 성령이라고 하는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월요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 서경노회 각 지역별로 시차례가 있는데 저는 노회장 할 나이도 이미 지났는데 정치는 제가 절대로 안 하기로 결심해서 시찰장도 안 하고 노회 임원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처음에 노회 들어가서 노회 어르신 목사님들 노회 하시는 거 보는데 볼썽사납더라고요. 싸움질하고 욕이 나오고. 내가 그때 젊을 때 주님 저는 정치 안 하겠습니다. 노회장 하면 뭐 벼슬인 것처럼 생각하고 총회장 하려고 하고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끝까지 사역하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내일 오후 4시에 저희 시찰이 동부 시찰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한 7, 8분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내일 오후 4시쯤 오셔서 시찰에 회의를 하고 아마 저녁 식사를 하시고 가실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여전도에서 준비가 된다면 간단하게 다과 같은 거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받으라. 시작. 한 번 더. 성령 받으라.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평생 교회에서 자랐고 예배 드리는 것, 설교하는 것,
수없이 들으며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청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었는데, 그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 중에 4학년 아이들을 맡아서 주일 예배가 어린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각 반별로 공과 책을 나눠주는 걸 가지고 간단하게 아이들하고 그 공과에 있는 말씀을 나누는 분반 공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4학년 아이들은 한 7, 8명 되었습니다. 4학년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 공과를 준비해서 이걸 가르친다 해서 이 아이들이 무엇을 성장할까? 그래서 하루는 분반 공부 시간에 교회 뒤쪽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겨울에 쓰던 난로를 집어넣고 여름에 쓰는 선풍기나 이런 것들, 안 쓰는 물건을 모아두는 조그마한 창고가 교회 뒤쪽에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그 창고를 짐들을 좀 치우고 이렇게 한 7, 8명 앉을 자리를 만들고 방석을 깔아놓고 주일 학교 예배가 끝나고 분반 공부 시간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창고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10분, 15분입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빙 둘러서 함께 손을 잡고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하자. 너희들이 교회를 평생을 다닐 수 있는 능력,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증명되는 것은 성령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손을 잡고 우리 큰 소리로 누구 의식하지 말고, 오늘 너희들이 기도하다가 입이 이상한 말이 나오거든 그대로 해버려. 그게 방언이란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증거가 방언일 수도 있고 가슴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평안해질 수 있어.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 순진한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런데 그날 10분, 15분 동안 아이들과 뜨겁게 기도하는데 몇 명의 아이들이 입이 돌아가면서 방언을 터지고 아이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창고 문을 열려고 두들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안 열었습니다.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잠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시간이 약 30분, 40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주일 예배 11시 예배가 될 때까지 그 아이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 부장 집사님이 이 선생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문방 공부하라니까 애들한테 이상한 거 가르친다고.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뜨겁게 방언을 받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나에게 맡겨준 이 아이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주일학교 교사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기도하며 뜨겁게 성령을 체험했던 그 체험은 그 아이들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쯤 최소한도 50대 후반에서 60 가까이 됐을 나이가 됐을 것입니다. 아마도 분방 공부를 평생을 했던 아이들은 어른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거의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을 체험했던 그 아이들은 내가 세상에 방황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주파수인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머리가 크고 청년이 되고 성장해서 내 나름대로 성공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회사에 임직원이 되고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평생 자식들을 먹여 살릴 만한 수입은 충분히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 소원은 내 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를 가르치던 그 교사 선생님이 어디론가 데려가 작은 방에 삥 둘러 앉혀서 함께 기도하다가 제 입에서 방언이 터졌고 뒤집어졌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가 기억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안에, 성령이라고 하는 영이 하나님 안에 계신 영의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이니까 라디오나 TV도 채널을 틀면 그 채널에 맞는 주파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라디오나 TV에 그 주파수가 맞을 때 그 방송을 볼 수 있고 그 방송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달리는 차 안에서도 차가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주파수만 맞춰져 있으면, 그 주파수 안에만 있으면 깨끗하게 그 음성과 노래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그 은혜로 인하여 저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했고 사표를 쓰고 목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어릴 적 아버지 목회하시던 교회 사택에, 그 사택 바로 옆에 작은 방이 있었는데 그때 그 권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7, 8살 되는 초등학교 1, 2학년 다닐 때 그 권사님 성은 기억합니다. 황 씨였습니다. 황아무개 권사님인데 그분이 무슨 이유로 교회 사택 옆에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 부임하실 때부터 그 권사님이 거기 거하셨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 권사님을 호랑이 권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들이 기도가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면 그 권사님 입에서 늘 성도들에게 호통을 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분이 했던 말을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야인년들아, 성령 받아라. 이런 미친 것들, 성령도 못 받고 성령도 안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래?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나는 그 권사님이 늘 무서웠습니다. 성도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병들었거나 아프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너도 성령 받아야 돼. 너도 기도하면 성령 받아.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이 당신이 체험한 성령을 다른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성령이 무엇인지를 몰랐지만 성령 받으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희 교회 2층, 반 2층입니다. 옆으로 돌아가면 계단 한 4-5계단 올라가면 그 사택이 있었어요. 딱 들어가면 마룻바닥이 있고 우측에 연탄 떼는 부엌이 있었고 그 옆에 화장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문 드르륵 열면 방이 있었고 그 방에서 그 옆에 또 하나 방이 있고 좌측으로 자그만 방이 있는데 제 방이 그 자그만 방에서 제가 지냈습니다. 근데 그날 저희 사택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구두가 아버지 구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구두가 있습니다.
봤더니 저희 아버지 후배 목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안 되니까 선배 목사님인 저희 아버지에게 와서 상담하면서 이제는 교회를 접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힘든 시절 목회를 한다는 것, 개척을 한다는 것, 그야말로 맨 땅의 헤딩입니다. 작은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열정을 가지고 일찍 은퇴하시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 120개 교회를 그 목사님이 매달 10만 원씩을 선교해주고 월요일마다 전도를 함께하고 자기 교회 전도 특공대를 보내서 그 교회별로 전도를 해줬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목회 세미나를 그 목사님도 훈련시켰습니다. 그 목사님이 약 120여 개 교회를 돌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목사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120개의 교회가 그렇게 10년 동안을 열정을 쏟아부어 전도했는데 120개 교회 중에 100명이 되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많으면 20명, 12명, 적게는 2-3명. 이게 현실이고 우리나라의 환경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합동 측 총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에요. 그리고 교회 수도 많고 교인 수도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숫자들이 최고로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 2년 반, 3년을 겪으면서 세상에, 여러분, 저희 노예 같은 경우 통계를 보니까 한 200여 교회가 되는데요, 200여 교회 중에 코로나 때 문을 닫은 교회가, 여러분, 48개 교회가 교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목사님들이 생활은 해야 되니까 대리운전, 택시운전, 사모님들은 요양보호사를 따서 노인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그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하는, 그게 현실이고 지금의 환경입니다. 교회가 부흥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숫자의 노름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생활할 수 없고 자립이 안 되는 그런 삭막한 환경 속에 지금 조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대형 교회는요, 한 5,000개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어려워. 왜 그럴까? 그 원인이 왜 그랬을까를 파고 들어가서 원인을 발견해 보면 목회자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설교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국교회는 과거에 몇십 년 전에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가 추억으로만 남아있어. 추억으로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듣는데 그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체험도 없이 그래야 나도 그 성령을 받지 않겠습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황권자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다락방에 주님이 찾아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첫 마디가
숨을 내쉬며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또 하나, 숨을 내쉬며 가라사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때 성령이 임하신다. 받아본 적이 없는 사도들, 제자들은 그게 뭔지를 모른 채 말씀에 순종하여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는 그날, 77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될 때 50일이 되는 그날, 그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루하의입니다.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은 루하의,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살아났을 때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오라 할 때 그 생기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죽은 지가 몇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난 그 뼈다귀들이 성령의 바람이 들어올 때 그들이 짝이 맞춰지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으며 그들이 움직이고 군대가 되고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살리는 능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색깔, 여러 종류의 문제, 수많은 봉착에 닥쳐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결하면 이렇게 넘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원인이 그것이 아니에요. 내 영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아담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어.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아담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가 반으로 나뉩니다. BC와 AD로 나눠집니다. 새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모여 있으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때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 성령이 뭐예요?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인간이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죽지 않는 존재로, 영원히 구원받는 생명으로 그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논리는 아는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이 사라지면 그 믿음도 가짜고 믿음도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내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왔다 갔다 예배 수없이 많이 드렸어도 오늘 예배 이 말씀을 받아 내 안에 새기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마음을 열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보내신 영을 영접하는 순간 내 인생 존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 내 힘으로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위에서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능력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부으시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능력이 내 안에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고 기다려라. 성령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반드시 위에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을 피울 때까지. 그러면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부족하고 연약했던 내 존재가 능력의 사람으로 회복됩니다. 아멘. 위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세상 사람은 받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대는 성령을 알아요? 그대는 성령을 믿습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큰 권능으로 그 영이 너를 살리고 회복시키리라. 마음을 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을 사모하고. 여러분, 성령은 어떤 자에게 부어주시는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나 그딴 거 필요 없어. 나 건강만 하면 살아. 나 돈만 있으면 살아. 여러분, 건강하면 삽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일찍 가더라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망하더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부으시는 영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인이라고 하죠. 그 교인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성령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성령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평생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입니다. 또 교회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 그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고 성령을 느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잖아. 지금 성령을 받은 흔적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가 다니는 곳마다 불이 붙었을까?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회복됐을까? 왜 사도 바울이 지나간 곳은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 안에 성령으로 꽉 찬 사람이야. 사도 바울 속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설교도 멋지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설교를 하면 내가 너무너무 뜨거워져요. 말씀이 너무 풍성해져. 성령님이 내 몸을 붙들고 내 마음을 붙들고 내 생각을 붙들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붙들어 주시는 능력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고집 그만 부리고 회복되십시다. 네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집사님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 받지 말고 교회 다녀. 권사님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 받지 말고 교회 다녀. 교회 와서 이것저것 봉사하고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성령 받지 말고 하라고 해. 얼마나 갈 것 같아? 여러분, 성령 없이 섬기고 성령 없이
주일을 한다?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한 달? 일주일? 하루? 여러분, 성령 없이 하는 섬김은 섬김이 아니에요. 성령 없이 섬기는 건 하루 만에 지치는 것이 인간입니다. 직장은 왜 다닙니까? 입에 풀칠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고 공부시켜야 되니까 직장 다니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잖아. 그런데 월급을 받아서 사는데 그게 사는 겁니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허덕이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며 그분이 나를 담대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모자라고 부족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설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나 설교 잘 못하는데, 아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목사님 설교 유튜브로 수없이 듣고 집회 때도 따라가서 은혜 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책 좀 소개해주고. 성경책 있잖아요. 그거 말고요.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목사님, 성령 받아야 돼. 만일 성도가 담임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은혜가 안 되니까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기도원 좀 갔다 오세요. 이 돈으로 목사님 책 좀 사서 읽으세요가 아니라 목사님, 기도원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오세요. 그러면 이 목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기가 막힌 책을 읽어야 설교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디 오래 다니는 기도원에 거기 계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목회하다가 목회가 안 돼서 그 기도원에서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 거하는 방에 보니까 A4 용지로 이렇게 산더미처럼 몇 개를 이렇게 쌓았어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여기 집회 오시는 목사님들한테 그 설교 자료를 다 복사해갖고 쌓아놓은 거래요. 여러분, 거기 오는 강사 목사님들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어. 근데 그 원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놨어. 그런데 나도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 이게 싱거운 건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핵심이 없고 그냥 딱 시작해서 1분만 지나면 졸려. 여러분, 설교의 내용이 아니야.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칼이 들어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심령이 감화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일 목사가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하라, 그게 가능할까요? 죽어도 못합니다. 성령 받지 말고 설교하세요. 이건 죽으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이 이상한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성령 받는 것을 거절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영국 교회나 독일 교회는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목사가 100명 중에 68%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아본 적도 없고 체험해 본 적도 없어. 전부 다 학위를 따가지고 공부해서 그 타이틀 가지고 설교합니다. 한두 번은 들어줍니다. 한두 번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메시지는 여러분의 귀를 튕겨나가고 끝나지만 성령이 담겨있는 설교는,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는 성령의 능력은 가슴을 후벼파고 심령을 후벼파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천안에 어디 기도원에서 강사로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집회를 갔었습니다. 거기 지체장애 아들도 있고 정신질환자들도 있고, 그런데 성전이 제법 커요.
그때 거기 가서 붕의를 하는데 낮 집회 시간에 가운데 어떤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와서 은혜를 받는데 얘가 중간중간에 막 발작을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거 이상하다. 저거 귀신 들어갔구나. 그리고 집회 끝나고 그 원장님들하고 빙 둘러 앉아가지고 그 딸아이를 놓고 한 열 몇 살 됐을까? 학생인데 걔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한 10분 15분쯤 했을까? 이 정체를 드러내고 안 나간다는 거야. 내가 목덜미를 잡고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고. 한 5번 6번 7번 하니까 에이 더러워서 나간다고 귀신이 확 나가면서 애가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엄마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손목 시계를 사줬는데 좋은 시계였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엄마 집사님이 그 딸 아이를 또 데리고 왔는데 또 발작하는 거야. 물어보니까 어젯밤에 멀쩡하다가 밤에 갑자기 애가 발작한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 정상으로 왔는데, 자, 그 속에 지배하는 영이 귀신이 악령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이 비어 있다 보니까 나갔던 귀신이 어디로 들어갈까 하다가 다시 그 아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낮에 또 귀신을 쫓아 또 나가. 이분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안수기도를 하고 그 아이에게 성령을 체험하도록 강렬하게 기도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그날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다시는 그 귀신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그 속에 귀신이 들어왔는데 귀신이 떠나면 이제 내 안이 비어있어. 그럼 비어있으면 귀신이 또 들어와. 그런데 그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돈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귀신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혈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고집이에요? 성령이 돼야지요.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내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원래 2시간짜리 설교인데 12시가 다 돼가네. 한 10분만 더 할게요. 그날 우리 선배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지쳤을 때 기도해 주면서 정말 부탁했던 말들이 지금 떠올라요. 뭔지 아세요? 그러지 말고 집사님, 이번 여름에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 뽑고 와. 소나무 하나 뽑고 오래. 그런 말 무지하게 많이 들었거든요. 소나무 뽑고 오라고. 여러분, 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뽑고 오라고? 여러분, 산에 멀쩡하게 자라고 있는 소나무를 어떻게 뽑아요? 여러분, 소나무 뽑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소나무를 3번 정도 뽑으려다 했는데 안 뽑혔습니다. 내가 뽑혔습니다. 젊을 때니까 소나무 뽑고 오라 그래서 산에 가서 이왕이면 좀 큰 소나무 하나 뽑으려고 붙들고 아무리 싫어도 끄떡도 안 해. 어제 심은 애기 소나무는 쑥 파면 뽑아져. 근데 뿌리가 내린 소나무를 어떻게 뽑아? 그 소나무 뽑으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너 뽑혀라. 네가 죽어라. 기도하다가 네가 죽어. 성령을 받아야 너 살아나. 그런 말 아닙니까? 에? 여기 보니까 산에 가서 소나무 뽑고 올 사람 많네. 네가 뽑혀야지. 소나무는 안 뽑혀. 그 실험하다가 내가 깨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깨지고. 할렐루야.
신학대학 교수님이 박사학위가 무려 5개. 설교학 박사, 신학 박사, 그 다음에 또 철학 박사, 해간 박사가 5개인데 그 5개 따려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거 박사 따려고요 30년을 그 등록금부터 그 외국에 나가서 그것도 머리가 좋으니까 그걸 다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신학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학생들이 그 교수의 강의를 듣기를 서로 그 강의를 청강한 학생들이 막 몰려듭니다. 유명해졌고 실력도 있는 교수입니다. 목사이고.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목사인데 나도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한 몇십 명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시작했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교수의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했던 신학생들이 한 3, 40명이 모여서 시작했으니 번듯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6개월쯤 지났을 때 그 학생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딱 6개월 만에 바닥이 난 거야. 은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교수 목사가 안 되겠다. 나도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평생에 처음으로 산에 올라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는지, 성령 받게 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하고 주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 박사 목사님이. 그런데 하도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이 답답해가지고 찾아갔대요. 한참 기도하는데 누가 툭툭 치더래.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어떤 분이 와 계셔. 너 나 불렀니? 그러시더래. 예수님이 너 나 불렀니? 그러더래.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박사한테 그러더래. 야, 너 나 알아? 너 나 아니? 무슨 뜻인지 몰라요? 난 너 모르는데? 너 귀찮게 왜 날 불러? 제가 목사예요. 제가 신학 박사예요. 근데 주님이 너 나 알아? 너 나를 믿니? 난 너 몰라. 신학 박사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주님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대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난 너를 모르는데?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 제가요 얼마나 제가 권사가 됐고요, 제가 안수 집사가 되고 제가 장로가 됐는데 저를 몰라요? 난 몰라. 네가 권사라는데, 집사라는데, 장로라는데, 목사라는데 그게 뭔 상관이니 나랑? 여러분,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다가오셔서 너 나 아냐고 묻는다면 비참한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주의 영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응답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산에 가서 소나무 안 뽑아도 돼. 오늘 여기서 소나무 뽑아. 내가 깨져야 된다고, 내가 살아나야 된다고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받은 척 하지 마세요. 있는 것처럼 하지 마. 저는 가끔 얘기합니다. 자주 얘기합니다.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고. 가짜가 너무 많아. 목사가 되면 지가 진짜인 줄 알아. 우리나라에 목사 안수 받고 목회 안 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그걸 왜 받는데?
제가 만약에 은퇴하고 이제 평신도로 돌아가서 정말 사모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가서 나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럴 거예요. 저는 이제 성도입니다. 이제 교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했던 선배 목사님들이 은퇴하셨는데 하는 말이 똑같이 그래요. 다른 데 교회 가서 자기 신분도 못 밝히고 그래서 목사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 왜 목사라는 걸 어떻게 알아? 목사라고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알지. 목사라고 말하지 말고 평신도처럼 하면 되잖아. 응? 제가 은퇴하고 어디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다가 혹시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주일학교 교사를 맡겨주면 열심히 할 것 같아. 응?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야. 직분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뭐 그런가 그 계급장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진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야. 여기 성령님이 계셔야 돼. 이 안에 계셔야 된다고.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 거룩한 전에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와서 대기하고 있고 여러분이 왔다가 그 성령을 받고 가기를 성령님은 당신을 향하여 간절히 사모하고 계셔. 너는 나 좀 초청해봐.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야 너 산다. 큰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올해는 그냥 가버립니다. 오늘 이제 마음 열고 오늘 성령 받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받는 거 충만하게 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우 목사님 나 옛날에 받았는데 옛날에 받았던 거 다 필요 없어. 소멸됐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강팍해졌지. 성령이 다시 내 안에 임재하고 이왕 임재하는 거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충만할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짜 예수 믿읍시다. 가짜 되지 말고, 그리고 진짜 성령 받고 진짜 성령의 사람 돼야 돼. 삶의 현장에 힘들 때마다 이렇게 부르세요. 어려운 일이 오면 도와주세요 그러지 마. 해결해 주세요 하지 마. 여러분 입술로 이렇게 움직여요.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시작.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한 번만 더 시작.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3번만 한번 해봐.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커집니다. 그 크신 능력이 내 안에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다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나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 이 찬양 부를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 마음 열고 성령이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세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박수치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 번만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주여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한 번만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이 찬양이 기도야. 기도 속에 역사를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3분 간절히 기도할 때 다시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고 다시 성령을 사모하시며 내 안에 성령님 임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뜨겁게 기도하세요.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님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영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며 위에서 부으시는 능력, 크고 놀라우신 그 신 능력, 마가 다락방에 오셨던 이 성령님 오늘 이 땅에 오늘 이곳에 성령이여 임재할지어다.
성령이 오시고 우리 각 사람 머리에 불이 임하게 하시고 입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가 열리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주님.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나는 지치고 무너집니다. 다시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다시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그 영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말씀의 영, 능력의 영을 내 안에 채워주세요. 우리 안에 모셔드립니다. 주여 성령님 초청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오늘 우리 다시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모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다시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나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모합니다. 성령님, 주여 이 공간 안에 계시는 성령님, 저들 머리에 심령에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와 주여 불이 임할지어다.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만져줘요. 아버지 살려줘요. 아버지 회복시켜주세요. 살아나길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전에 성령님이 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귀천으로 스치며 내 안에 담겨진 말씀이 없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은혜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주님?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성령 안에 그 말씀, 은혜, 기쁨, 능력, 지혜가 담겨지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받은 은혜와 체험과 성령이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두려움 속에 떠는 자 속에 평안의 능력으로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인생에게 지혜로 여호와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과 눈물을 받으시며 주님이 우리 가정과 기업에 복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내재와 임재와 함께 하심이 오늘 성령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